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난세에는 영웅호걸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 같은 일은 마치 법칙과 같아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홍길동 같은 의적이나 빼앗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안중근 같은 의사들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국민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호걸의 특징 중 하나는 주색 잡기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들에게 주색 잡기는 흠결일 수 있으나 영웅호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걸출한 힘과 능력으로 백성을 구해내니 그 정도쯤이야 눈 감아 주거나 오히려 그것까지 칭송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난세에 빠졌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막강한 블레셋 세력에 눌려 지배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난세의 영웅호걸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그 이름마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듣는 자들은 삼손이 하늘의 힘을 지닌 영웅인 것을 의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손이 영웅호걸이어서였을까? 그는 이성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들에게 그의 마음은 늘 향했습니다. 그의 이방 여인들을 향한 호감은 거침없이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한 번은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만류하는 부모님들의 간청에도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난 자가 어찌 이런 삐딱한 길을 걸을까? 삼손의 죄성이 그 원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일까?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14장 4절의 기록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삼손은 동족과 결혼해야 하는 율법을 어긴 듯 보이나 실은 블레셋을 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 블레셋 여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공을 삼손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삼손은 여지없이 이방 여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삼손은 먼저 가사 지역에 들러 한 기생을 보고 그녀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삼손과 그를 만난 이방 여인들이 서로 사랑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결혼할 뻔한 그 여인을 부모에게 소개할 때 좋아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14장 3절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겉으론 좋아했어도 속으론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기어이 받아내서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래 알려준 것을 볼 때 그 여인도 실은 삼손이 아닌 동족을 좋아했습니다. 동족을 힘으로 죽이는 삼손을 어느 블레셋 여인이 쉽게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사 지역의 그 기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하여 찾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삼손이 아닌 동족을 향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온 사실을 동족들에게 알려서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새벽을 기다리며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 사실을 이미 다 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삼손은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 모두 어깨에 매는 엄청난 괴력을 보였습니다. 삼손을 죽이려 매복했던 자들이 그 장면을 봤을 때 그 누구도 감히 삼손에게 달려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길로 삼손은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어둠을 제치고 떠오르듯이 태양과 같은 힘을 받은 삼손은 동쪽에 자리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그 해를 받으며 걸어간 것입니다. 그 굉장한 힘과 위험 가득한 모습을 본 자는 그 누구도 감히 삼손에게 도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다른 여인에게로 향합니다. 이제 소래골짜기에 사는 드릴라에게 삼손의 발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발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머물렀습니다. 삼손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4절의 기록입니다. 사랑했다면 지금껏 그래왔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발판으로 여겨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했을까? 그러나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과 사사로운 사심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이를 그르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에 나는 사사요, 여기는 싸움터라 라는 답을 내려야 할 삼손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드릴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삼손과 같은 마음으로 삼손을 사랑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드릴라가 사랑한 것은 수천, 수백 개의 빛나는 은이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찾아온 것을 드릴라가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기를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서 알려주면 그 자리에 찾아온 블레셋 방백들 각자가 그녀에게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찾아온 블레셋 방백들이 당시에 동맹했던 5성읍의 대표자들이었더라면 적어도 5,500개의 은이 그녀 앞에 놓인 셈입니다. 이에 그녀는 무슨 결정을 내렸을까요? 겉으로는 삼손을 사랑하는 듯 속삭이나 속으로는 수천 수백 개의 빛나는 은을 품고 삼손의 비밀과 체포 방법을 찾아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드릴라의 계략에 속아 삼손은 자신이 가진 힘의 비밀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발설하기에 이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거짓 사랑에 속아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잃어가는 삼손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사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삼손이 잃을까 걱정했어야 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삼손이 된 것은 그의 타고난 힘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13장 25절의 기록입니다. 영웅호골이라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듯 해도 사실은 그 저변에 치밀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끄셨기에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삼손인 것은 그가 나실인이요 사사이기 때문도 아니요 사명을 거뜬히 감당할 만한 넘치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삼손이었지만 이제 삼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드릴라의 미모를 함께 담아놓고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둘 다 붙잡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 가운데 우열이 생기고 마니 하나님과 드릴라 중 하나만 진정성 있게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난세입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둔갑하여 우리를 쉼없이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주인으로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도의 사명을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이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듯이 우리는 원수 사탄을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드릴라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리석게도 우리 역시 삼손처럼 고뇌하며 마음에 하나님과 드릴라를 둘 다 붙잡을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 길이란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돌아봅시다. 혹 나는 삼손처럼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들이 사랑스러운 것들이 되어 우리 심령에 침투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시다. 혹시나 우리가 넘어져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며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난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용서로 붙들어 주시길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모시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지만 많은 시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우들과 함께해 주옵시고 그 모든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어수속히 건강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함받은 귀한 백성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